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지었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품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생명되고 형통한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아닌 함께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 개정 성경이 아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이 8절에서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이 고독자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고독자의 허무함을 통해 이 맹목적인 재산 추구의 헛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던 솔로몬은 이에 착안하여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협력하게 될 때의 유익함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물론 좋다는 것은 알죠. 그러나 이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일례로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성경은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사회를 굉장히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아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나 과학, 이 철학과 같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내어 당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천재가 어떻게 보면 수백 수천 명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는 협동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분야가 또 굉장히 이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같은 곳에도 사원을 뽑을 때 물론 그 사원이 어떠한 뭐 능력, 어떠한 뭐 경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유익성은 성경에서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 이러한 협력의 유익을
보여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목적으로 그 제자들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과 연합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함께할 사람을 얻는 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함께 세워졌고, 그 이후에도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 함께 일하는 은혜다,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꾸되 타인과 더불어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혼자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방식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같이 하면 벌써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이나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으며, 그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할 때예요. 함께 무언가를 감당했을 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바로 거기에는 상급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만을 내세우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내세우기보다는 언제나 나보다는 우리의 동료들이나 이 동역자들이나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을 앞세우며 함께 더불어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자신 스스로의 업적이나 성과, 그로 인해 얻는 유익보다는, 그렇죠, 나 자신, 내가 했어 라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 그리고 협력, 동역의 가치를 발견하여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 홀로 감당하라는 사명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라는 사명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 협력의 길, 하나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